여러분, 요즘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올라갔던 적은 뭐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그 가운데서도 이 캘리포니아는 가장 높은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 요즘 저희 그 동료 목사님들이 함께 있는 카톡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가스값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툭 먼저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민 왔을 때 초기에 그때 한 50, 60전 정도 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저보다 조금 일찍 오신 목사님께서 내가 그때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했는데 그때는 38전이었다. 여러분, 4불 38전도 아니고 3불 48전도 아니고 그냥 38전이었다. 그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슈퍼랩니다. 슈퍼를 넣어서 38전이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1년도에 오셨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71년보다 훨씬 더 전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보다 어쩌면 조금 일찍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25 cents 25 cent만 있어도 적당한 장난감을 살 수 있었던 그 좋은 옛날, 어느 날 심부름을 잘했다고 엄마가 준 쿼터 하나를 손에 쥔 이 토니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무엇을 살까?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가게에 달려가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예쁜 풍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보면서 만지작거리던 토니가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예쁜 크레용 박스 앞에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걸 사야 할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씩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각종 모델의 그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그리고 종이로 만든 연을 보면서 살펴보았는데 도대체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나치는 중에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호루라기가 보였는데, 그 순간, 그래,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what I wanted.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정을 내리고는 계산대로 가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주머니에 꽉 쥐고 있었던 동전 쿼터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신이 난 토니는 가게를 뛰쳐나와서 호루라기를 불어대기 시작했는데, 삐리릭 삐리릭 하면서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 우렁찬 소리가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속에 흡족하게 들려옵니다. 잘 샀다, 잘 샀다, 정말 좋다. 사실 토니는 오래전부터 호루라기를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호루라기를 불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도 좋아서 불어대던 호루라기가 주던 그 만족감이, the satisfaction that was giving me, 그 만족감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심한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오면서 눈물까지, 그 어린 아이의 눈에는 글쎄 눈물까지 찔끔거리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호루라기를 샀지? 호루라기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야기는 비록 한 어린아이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원하는 what I want to possess, what I want to own,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그것을 가졌음에도 참된 만족과 보람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후회와 절망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 평소 존경하던 노 교수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노 교수는 이 학생의 질문에 기특해하면서 등을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서 짧은 말을 건네줍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과 하늘의 뜻을 살피는 그 겸손함, 과감한 결단력과 삶에 대한 사랑, 이 네 가지가 바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조건이다. 여러분, 그 네 가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That is not important right now. 저는 그것을 포인트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그것들과는 무엇인가 차원이 다른, 내용이 다른 주 안에서 진정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You know what? My life was worthwhile. 그래, 내 인생은 그래도 참 보람된 인생이었어. 이 같은 말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항목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 인생은 주 안에서 진정 보람된 인생이었어 하는 이 같은 말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겨집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의 그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것인데, 이전과 이후를 가르고 BC와 AD를 가르는 체험, 또한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living experience, 산 체험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산 체험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온 세계라고,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 중심의 나라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길을 다 마치는 복음 전도자의 그 길을 정말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걸어왔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리타이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리타이어를 하고 조금씩 쉬면서 인생의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다시 한번 once again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로마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행을 행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같이 다시 한번 자신의 남은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고생하며 지내던 가운데 새로 부임했던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때 여러분 바울은 그냥 풀려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묻혀 있었던 그 로마 선교의 비전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에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베스도 총독에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이미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뒷말을 남기고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11절 이하의 한 두 구절 말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실 로마로 간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위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슴에 오랫동안 가득 차 있었던 로마 선교의 열정, 이 열정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또 한 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올인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처럼 바울처럼 어떤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보면요,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패션이 보통의 열정과 패션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열정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 어떤 플러스 알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전문가는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열정이란 무엇이냐? 바로 나머지 1%까지 소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 트랙을 한 바퀴 더 도는 선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TV에서 보지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기 태극기나 아니면 성조기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 트랙을 한 바퀴 더 도는 선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진정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열정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올인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행을 택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지긋지긋한 노인의 나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원래부터 그에게는 눈병이 있었는데 이때쯤 됐으면은 거의 실명할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다. 또한 죄인으로서 호송되는 도중에 배가 파손되고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몇 달 동안 돌게 되면서 정말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늙은 바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그 calling, 나에게는 그 사명과 소명이 있었기에, 즉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모든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분명히 저 사람은 더 이상 갈 힘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 같은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어떤 한순간에 무엇인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다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기,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모성애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같은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로마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들 가운데도 지난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 조그만 스토어를 하시면서 도넛샵 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도넛샵 먹으면 맛있지만 그 도넛샵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것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다 밤에 빵을 구워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녀들은 가서 종업원으로 일도 해줘야 되고요,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모든 물건들, 밀가루와 모든 가루들을 다 사러 가야 되고요. 그것만 합니까? 드링크도 팔아야죠, 뭐도 해야 되죠. 다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보통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보통 9시, 10시 밤에 들어가서 부모님들께서는 빵을 구우시고 한 4, 5시 돼서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아침 손님들이 와서 쭉 팔고요. 그리고 그것을 쭉 해서 청소 끝나는 시간까지 6시, 7시까지 저녁 잠시 집에 와서 눈 붙이고 있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일하는 그 잠깐 좀 가벼운 시간에는 한 사람씩 교대해서 뒤로 와서 화장실에서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우리 부모님 뿐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귀한 헌금까지 하면서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힘들은, 이 같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올인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볼 수 있는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 사명, 소명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체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슬프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마음에 허함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사명과 소명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비결 하나는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캐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도대체 그 비결이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평생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바쳐왔을 뿐만 아니라 이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로마행을 자신이 순종했으니까, 다른 때는 몰랐어도 이번 여정만큼은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주님께서 편하게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몸도 안 좋은데, 그런데 또 배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도착하게 하시니,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 저도 이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This is enough. 이 같은 불평, 불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15절에서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멀리 로마에서부터, 그러니까 5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아피온 광장까지 자기 한 사람 왔다고, 자신이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인데 그 마중을 나온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과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쯤이야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같은 힘든 일과 고생과 또한 연단,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사도 바울이 글쎄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마중 나왔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에 50마일이라고 하는 그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 같은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를 보는 그 순간에 이때까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했던 그 모든 수고와 열정이 It was not in vain.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아니, I was not alone. 나 혼자가 아니었다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외로움 속에서 더 어려웠는데 여기서 힘과 용기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직 로마까지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곳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래서 자신을 마중 나왔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이 된 것입니다.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네. 이것이 부디 우리 믿음의 삶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적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깨달음은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비록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고 자그마한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도우미의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지 않습니다. It is not small. It is big. It is huge.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또한 선교지 방문과 교회 봉사 등등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또는 개역 개정에서는 3겹줄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험난한 인생길에서 쓰러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지나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들을 도와서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지막 그날,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그 느지막한 노인의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정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 이 인생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